잠깐 기도하고 우리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보기일까요? 말씀이 죄송한데 35분에 될까요? 식당하고 이 시간이 35분까지 마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7절까지 볼게요. 5시 35분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7절까지 할게요. 구약성경 1248페이지네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오나요? 혹시 참에? 네. 메레룩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맡던 첫 해 그 7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에 황폐하니 70년 만에 그치리라 생각하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까워 이르기를 그시고 여호와의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하고 주의 종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사람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할까요? 주여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사실은 제목이요. 돌아갈 준비라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으로 좀 풀어내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다니엘이 원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었는데 그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복적으로 서너 번 나오는 말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시위대 뜰을 첫 번째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며라는 말씀이 있고 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을 오르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시위대 뜰을 또 걸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 예언적인 사건을 남기셨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까 우리 총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꿈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681년과 721년에 각각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때가 찼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약속의 때가 찼거든요. 약속의 때가 찼어요. 근데 누구도 준비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네 왕을 섬겼거든요.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을 첫째로 해서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 이게 섬기게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습관을 쫓아서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의 믿는 종교와 이들의 믿는 종교가 달라서 법적인 뭐 이런 것들을 모함을 당하고 그가 정말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 몇 번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곧 그 통치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언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지라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언약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갈 준비를 하거든요. 다니엘이 어떻게 돌아갈 준비를 해요. 내가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니엘이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돌아갈 준비와 돌아올 준비라고 말씀을 정했어요. 돌아갈 준비. 원래 우리 북한과 남한은 사실은 한민족이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말을 하는 족속이거든요. 같은 민족이에요. 이게 한 민족이 섞이려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 이게 민족성이 이게 되는 형성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최근 아브라함 목사님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셨거든요. 그 민족을 히브리라고 하셨어요. 히브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란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건너왔냐면 유브라데 강, 이 강을 건너왔는데 이 말은 그들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강 저쪽에 있는 어떤 조그만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더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만들었는데 이게 히브리 민족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거든요. 사실은 야곱이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히브리라고 불러요. 히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백성인데 패역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많은들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지금의 페르시아 대국에 많은 이 고통과 전쟁 가운데 이 나라를 그 나라의 노예로 삼고 그렇게 됐거든요. 이 나라가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보수의 성향, 진보의 성향, 중도의 성향들이 있어요. 여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이 시대도 아마 여기에서 오랜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미 이 나라 이 민족이 한 세대를 25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5년을 했을 때 70년이면 세 세대가 바뀐 거예요. 이미 이 민족은 이미 블레셋화되어 있고 페르시아화되어 있던 이런 민족인데 가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나라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MZ세대들은 그런 말을 해요. 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왜 저 나라는 저걸 인정해주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어저께 저는 김정은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걸 찾기를 원하는데 김정은이도 그랬더라고요. 우리는 통일을 원치 않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친구가 이런 인맥들이 많겠죠. 인맥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남아 있을 거야. 아니야, 우리는 돌아갈 거야.
돌아가고 싶어라는 사람도 있을 건데 다니엘은 이것들을 어디서 본질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적인 이거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들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된대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다니엘이 위기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본래적으로 사실은 다니엘은 그 신학적으로 구분을 할 때 뭐라고 구분을 하냐면 선지서라고 구별을 해요. 선지서라고 구별. 지금의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이방 나라의 고위 관리직 사람인 거예요. 고위 관리직이에요. 총리예요, 총리. 근데 성경적으로 분류를 할 때 이 다니엘은 뭐라고 구별을 하냐면 선지자라고 구별을 해요. 선지자. 묵시문학적인 것들이 있는데 다니엘서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이사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계시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묵시문학적인 것들이 있는데 묵시문학적으로 이것들을 따졌을 때 다니엘은 선지자가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왜 왔냐면 왜 왔을까? 아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정치 상황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38선이 무너질 때가 됐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통일을 연구하는 분들, 북한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38선이 무너질 때가 됐다. 기도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교회에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이제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치하고 내가 이제 총리로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했던 이 언약의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건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70년이 차는 이 나라를 보내줄 거야 라는 것들을 발견하거든요. 그걸 발견해서 뭘 할까요? 정치적인 인맥을 해서 동원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오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준비할 때 여기에 이제 독일과 한국의 임원진들이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 천영길 집사님이 이제 릴레이 금식표를 쫙 짰어요. 며칠까지. 어저께까지 그제까지 릴레이 금식을 했거든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 뭐 했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기도하던 가운데 어떤 분은 응답을 받으셨고 여기에 대한 감동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고 우리 아까 천영길 집사님도 아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기서 아까 쏟아내셨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냥 이게 열리면 그냥 막 들어가서 그냥 막 사역을 해야 될까? 나는 뭐 병원을 해야 될까? 난 학원을 해야 될까? 학교를 해야 될까? 난 구제 사역을 할까? 또 상담을 배우신 분들은 나는 상담을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돌아갈 준비를 해요. 돌아갈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갈 준비. 누가 돌아올 건가?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북녘 땅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은 북녘 땅에서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첫째는 원산. 1907년도에 원산에서 붙은 불이 평양의 대부흥으로 일어나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병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각 곳마다 세워지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공동체가 생기는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죠. 다니엘이 했던 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뭐 선교사님도 있고 학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뭐 많은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여기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이면서 우리 장인어른처럼 목회를 잘 아름답게 마치시고 이제 이선으로 놀러 가셔서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자꾸 이 3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죄를 뒤집었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대속주일 때나 이럴 때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회개할 때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한 작업은 뭐냐면 금식한다? 금식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너의 허물을 벗기며 너의 죄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그리고 베옷을 입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써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기도한 목적이 하나님, 내 이 모든 이 정치적인 인맥과 내가 자라온 이 내 왕을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을 섬겼던 일들이 내 자손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여기서 뿌리 내리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뭘 했냐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재건을 하죠. 어디 성벽부터 어디까지 수축하였더라. 어디까지 수축하였더라. 성문을 달기까지 뭐 수축하였더라. 어느 족속들은 어디를 하고 어떤 동쪽문, 서쪽문. 이제 문짝만 다루면 되는데 뭐 방해가 있었다. 이런 일들을 나중에 후에 일든 일들이고, 다니엘이 준비했던 건 기도예요. 기도. 아까 우리 권사님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물론 각자가 각처에서 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많이 하셨죠? 북한 사역하시는 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북한 사역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들이 뭐냐면 다니엘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비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북한과 남한의 각각의 비전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섬세한 이 음성들을 우린 듣는다고 듣는데 우리는 일부만 듣거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것들을 다 듣는 분들은 여기는 없어요. 그냥 일부만 듣거든요. 한 말씀, 어떤 말씀에 꽂혀서 어느 분은 북한으로, 어떤 분은 이슬람으로, 어떤 분은 중국권으로, 어떤 분은 인도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듣는 거예요. 사실 저도 부분적인 것을 들어서 목회자가 되긴 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환상을 다 보고 이 성경을 능통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듣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짧게 들어요. 하나님 시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막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심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한 문장 한 단어를 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본 것은 예레미야가 뭐 어떤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1장서부터 뭐 몇 장까지 쫙 있던 것들 본 게 아니라 어떤 걸 봤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본 거예요. 언약의 때 70년이 차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문장을 본 거예요. 70년 누구도 예측 못했는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지자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고 못 들으시고도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이 고통 가운데 70년이 차례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올 거냐.
누구를 통해 돌아올 거냐? 어떤 때에 돌아올 거냐라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셔도 사람이 이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출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페르시아화된 백성들은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살았겠죠. 그냥 이 시간이 만족하고, 내가 페르시아 이 제국이 있거든요. 제국이에요, 제국. 문명이 있잖아요. 인류의 문명이 있어요. 어떤 문명이죠? 인더스, 황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문명이 있잖아요. 문명의 발상이 굉장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여기서 살면 내 모든 지지경은 여기 있고 다 그런데 나는 여기 있고 싶어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잘 살거든요. 작년에 저는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제가 컨퍼런스를 하기로 전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유럽을 가봤거든요. 유럽을 가봤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런 나라를 가봤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문화 수준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선진국이어서 문화가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사실 삶의 질은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요. 철도, 교통, 항공,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가 이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가 발전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어요.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나라가 이만. 근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일까요? 못 사는 저 나라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저 나라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탄해야 되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탄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하죠. 저는 여기서 10시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마이크 끄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세상은 지금 그러죠. 너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놀러 다녀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지역의 정서가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총리고 너 지금까지 4대 왕을 섬기면서 너 2인자 자리에 있고 3인자 자리에 있었잖아. 이 말하면 되는데 무슨 너 기도해서 뭘 하려고 하는 태클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고 돌아갈 곳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돌아갈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3박 4일 동안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냥 쓱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뭘 준비하겠어요, 사실은. 준비할 게 사실은 없어요. 내 지식이 뛰어나면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고 내 달란트가 뛰어나면 얼마나 달란트가 뛰어나겠어요. 준비할 것이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했냐면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징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DMZ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여기 보니까 뭐 미국에서 오시고 별 데서 다 오셨어요. 독일에서 오시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경기도에서만 온 게 아니라 저는 충청도요. 원래는 태생은 서울인데 23년째 제가 충청도 홍성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거의 이제 저는 충청도 그려 저는 충청도거든요. 23년 살았으면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에서 왔어요. 더 멀리서 오신 분들 있으시죠? 더 뭐 각자에서 오셔도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재주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속에요. 여러분들이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재주가 있고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 1.1에게 변화가 없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 다 그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일들이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좀 환경은 파괴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늘상 요즘 말씀 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에 수백 번을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놓치기 바빠요.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바쁜 속에서 뭘 놓치지 않느냐면 이걸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걸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 감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가다가 제가 오토바이 좀 타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딱 멈춰요. 어떤 사람들이 미친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미친 사람 같지. 오토바이 세고 막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헬멧을 썼기 때문에 우는 모습은 잘 안 보일 거예요. 헬멧을 쓰거든요. 헬멧을 딱 쓰고 뭐 멈춰서도 막 울어요. 컨퍼런스 준비를 하고 이 기간 동안 오토바이 막 타고 가는데 이 컨퍼런스가 너무 기대되고 그래서 멈춰졌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창조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서 기도할게요.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문구를 보니까 우리 민족을 이제 주세요. 제가 베를린 장벽에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통일을 주셨는데 내 민족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 되게 하세요. 그 소원을 품고 막 장벽에다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내 민족을 우리 민족을 주세요. 저 예배드리는 못하는 민족에 예배 처소를 허락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이 황폐됐어요. 저 땅이 북한에 사신 분들 여기 계시죠? 황폐하잖아요. 보도에서 매스컴에서 보셨고 유튜브에서 요즘 북한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여요. 황폐했어요. 예전에 저 땅이 황폐하지 않은 땅이거든요. 공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남한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땅이고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지금 저 땅이 황폐했어요. 재건해야 돼요. 뭐 건축가다니 뭘 재건해야 되면 우리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재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잘 살잖아요. 우리 예배했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120년 130년 됐잖아요. 저 나라를 재건해. 나는 힘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근데 나에게 믿음이 있거든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저 민족을 내 민족을 우리에게 주세요. 저 민족을 주세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을 보시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들 보면 먹여야 되고 헐벗은 사람들 보면 입혀야 되는 그런 정 많은 분들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데. 저 나라가 사실은 그래요. 헐벗었어요. 정말 너무 헐벗어서 우리 독일 회장님이 오랜 동안 독일에 살고 계셔서 북한에 한번 가봤대요. 병사를 봤는데 총을 AK-47, AK-47이 아카보소 총인데 제가 좀 이쪽 부대에 있었는데 북한 복장을 하고 AK 소총, 이거 진짜 총을 소지해서 AK 소총을 들고 침투를 하는 훈련을 요 지역에서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AK 소총이 소련제 소총인데 이걸 저 땡들이 너무 많아서 북한의 평양에 있는 애들이 가장 잘 입히고 잘 먹였는데 그렇게 보이더래요. 걔네들이 이 소총을 들을 힘도 없는데
소총을 갖고 싸울 힘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래요. 평양에 갔는데요. 그게 불과 한 7년 전 일이거든요. 별로 안 됐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셨어요. 북한 땅에 들어가신 분이 간증을 하신 분. 쟤네들이 저렇게 황폐한데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저 나라가 무슨 전쟁을 해. 저렇게 말년 애들이. 총알도 뭐 지금 손전에 뭐 미사일을 맞는다 막 이런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지는 않대요. 무기도 별로 없고 재래식 무기고 그러더라고요. 의문이 든대요. 참 평양에 사는 군복은 번지르르하게 입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말라서 총을 드는 것도 안쓰럽게 보여. 황폐해요 정말. 간접 경험이죠. 제가 간접 경험을 한 거예요. 황폐해요. 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내 재정이 많아서 저 민족들을 입힐 수도 없고 그죠? 먹일 수도 없고 마시게 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누가 이거 먹이셨냐?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빌 게이츠도 저 땅을 황폐한 저 땅을 먹일 수도 없고 입힐 수도 없고 제한적으로 며칠은 할 수 있는데 없어요. 사실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먹이시냐면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황폐하고 영적으로는 황폐하게 이를 때가 없고 육신적으로 황폐할 때가 이를 때가 없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2절에 곧 그의 통치의 원년에 나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유튜브 많아요. 북한에서 탈북하는 분들 유튜브 채널도 많거든요. 그걸 보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성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한번 우리 죽을 힘을 당해서 한번 기도해봐요. 저 그런 각오로 왔거든요. 어저께까지 저는 일터 사역을 해요. 교회도 하고 일터 사역을 하거든요. 어저께까지 오토바이 다니면서 막 치킨 왔어 이런 일을 해요. 제가 일터 사역을 하거든요. 어저께까지 닭 튀기고 막 우리 아내는 닭 튀기고 난 세팅하고 배달도 이거 다 해요. 어저께까지 시원하게 바쁘게 산다 왔거든요. 근데 올 때 무슨 각오를 하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자. 이 각오를 왔어요. 회장이라서 그런 거야. 저 회장은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무슨 제가 회장이에요. 북한 사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건 알아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좀 알거든요. 기도하러 왔어요.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민족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면 뭐 할 건데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또 저 나라 민족 주면 뭐 할래? 하나님 저 나라의 원산과 평양의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부흥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 북한 사역자 아니에요? 일반 목회만 24년 정도 한 일반 목회자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 이제 제 소개가 또 나중에 있을 건데요. 저는 농촌 목회를 했고 큰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저는 선교사는 다 좋아요. 선교라면 그냥 좋아요. 존경심이 드는데 우리 아내가 대학 다닐 때 모임이 있었는데 예수전도단 모임이 있는데 이때요 선교사들이 많대요. 우리 아내가 저랑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있대요. 근데 여기 내일 이제 오시면 이제 윤은진 총무님이라고 있는데 그 총무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후배 중에 북한 사역자가 있는데 꼭 탈북민처럼 하고 다니는데 진짜로 탈북민처럼 입고 마신대. 거기에 제가 뿅 갔어요. 나는 뭘 꽂히면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할 어쩔 수 없어.
만나러 갔는데 저 사람이 북한 사람인지 독일에서 왔다는데 전혀 유럽에선 냄새도 나지도 않고 탄건기처럼 했는데 뭘 사진을 한 장, 프로필 사진 한 장만 기타 치면서 무릎 꿇고 있는데 이건 북한 사람이야, 북한 사람. 거기 뿅 갔어요. 야, 저렇게 살아가는 분이 만났거든요. 만났어요, 저분. 불과 3년 전에 만났어요. 북한 사역을 한대요. 아무튼. 근데 열심히 해요. 목사님, 독일에다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회장님 하세요. 제가 그래서 회장님 됩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회장 하세요. 어떻게? 궁일한 마음이 있는데 할게요. 여기까지 올지 몰랐어. 독일 갈지 몰랐어. 독일 처음에 가는데 돈이 없었어. 비행기표 비싸죠? 비쌌는데 우리 아내와 가는데 돈이 없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 대신 좀 내일도 오실 거거든요. 그분도 내려오셔요. 11분 목사. 회장님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비행기표 좀 댈 테니까 갔다 오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북한 사역 시작했고 저분을 봤는데 궁금한 마음이 있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 사역을 그때 서포터를 하기 시작한 게 지금 있는 거고 독일을 간 거예요. 독일을 갔는데 그 통일된 나라를 봤거든요. 통일된 나라 내놓고 난 무시하는 도망가. 봐야 좀 믿어지겠더라.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봤어요. 통일이 됐더라고요. 우리라고 왜 못하지? 하나님이 계획에 놓으셨을 텐데 왜 우리라고 안 되지? 신홍철 목사님 본명 쓰면 안 되나? 아무튼 이하로 선교사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뭘 도와요? 내가 뭘 도와? 농촌 목회만 했는데 뭘 도와?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그 여기에 뒤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왔거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용철 목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고 하면 안 돼요. 남편을 바라보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는데 35분이 끝나는 5분 남았네요. 그죠? 5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해요. 마이크 꺼주세요. 이 메인 마이크 좀 꺼주세요. 함께 기도하는데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결심하세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저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민족을 주시옵소서. 저 나라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산과 부흥에 아버지 1907년도에 평양에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 나라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 저 나라가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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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말씀이 70년이 찬 것을 깨달아서 그때부터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준비는 철저한 기도, 아버지 준비가 아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냐 어떤 것을 준비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에, 분단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마지막 시대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제4장 나라가 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